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너희 모든 것들을 내가 알기를 원한다. 그 음성을 오늘 이 시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줄 믿사오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3장 15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15절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43장 15절. 형제들이 선물과 2배의 돈을 챙겨들고 베냐민도 데리고 이집트로 내려가 요셉 앞에 섰습니다. 요셉은 베냐민이 형제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자기 집의 관리에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을 내 집안으로 데리고 짐승을 잡아 식사할 준비를 하여라. 그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관리인이 요셉의 말대로 해 형제들을 요셉의 집으로 들어오게 했습니다. 형제들은 그의 집안으로 들어가게 되니 두려워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전에 우리 자루에 도로 돌아온 그 돈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끌려왔나 보다. 그 집 문 앞에서 그들이 요셉 집의 관리인에게 다가서서 말했습니다. 그들이 말했습니다. 네 주여, 실은 저희가 양식을 사러 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관에 도착해서 저희 자루를 열어보니 각 사람의 자루 입구마다 돈이 고스란히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다 가져왔습니다. 그 관리인이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하나님, 곧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자루에 보물을 넣어주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돈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시몬을 그들에게 데려왔습니다. 관리인은 형제들을 요셉의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 발 씻은 물을 주고 그들의 나귀에서도 먹이를 주었습니다. 아멘. 어느 초등학교에 시험지에 문제와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쓴 것이 이제 있습니다. 이제 선생님이 시험지에 이제 문제를 냈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 문제에 이런 답이 나왔습니다. 문제는 이렇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옆집 아주머님께서 아주 맛있는 과일을 사주셨다.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인사를 해야 될까요?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해답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5글자로 그 답을 하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의 답안에 어떤 것이 나왔냐면 그 어떤 아이가 쓴 답안지에 그 답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 이런 걸 다, 뭐 이렇게 5글자, 뭐 이런 걸 다 이렇게 답이 나왔습니다. 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부모님은 우리를 왜 사랑할까요? 라는 문제였습니다. 부모님 우리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건 뭐 당연하죠. 우리를 너무나도 또 우리를 낳고 사랑했으니까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답을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게나 말입니다. 이렇게 황당하게 답을 쓴 아이가 그가 이제 인터넷에 숙제에 관련해서 이제 질문을 이제 인터넷에 올렸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입니다. 저희 숙제가 있는데 선생님이 이런 숙제를 내줬습니다. 북극에 사는 동물 5마리 이름을 써라 라는 숙제를 내줬는데 제가 알고 있는 그 북극에 사는 그 동물을 2밖에 모른다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저는 그 북극곰과 펭귄밖에 모릅니다. 혹시 나머지 3마리를 아는 사람은 좀 답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렇게 썼습니다. 그랬더니 그 인터넷에 올렸던 어떤 다른 누군가가 답변을 올렸는데 이렇게 썼습니다. 북극곰 3마리, 펭귄 2마리. 제가 1부 때 이 얘기를 했더니 우리 윤병성 형제님께서 목사님 그 북극에는 펭귄이 안 살아요. 펭귄은 남극에서 삽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예, 그 맞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런 황당한 답을 볼 때마다 우리는 그냥 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우리가 답이 틀리면 뭐 고치면 되겠죠. 그러나 우리 인생길 가운데 우리 황당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고
정말 그 문제들로 인해서 고민할 수밖에 없는 골칫거리, 정말 답할 수 없는, 또 이것을 어떻게 내가 해결할까, 그런 염려와 근심과 걱정 가운데 있는 우리의 문제가 올 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이렇게 웃음으로 넘길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갖고 있는 그 평안, 평강을 빼앗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안에 그 평강, 우리가 안고 있는 그런 고민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우리 마음 가운데 고민이 있습니까? 알지 못하는, 남들이 알지 못한, 나만이 알고 있는 그런 근심과 걱정과 고민거리에 있는 그 가운데 평강하지 못하고 편안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들 가운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평안할 수 있을까? 그 평강을 얻을 수가 있을까? 우리는 주님을 믿는 자들인데,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강을 우리가 안다면 그 평강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을 갖고 있으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의 문제들을 하나님이 주신 평강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본문 말씀 가운데 야곱을 통해서, 그리고 요셉의 형제들을 통해서, 그리고 거기 하는 관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평강을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43장 15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보았지만 그 앞에 이런 내용들이 먼저 좀 전개가 됩니다. 야곱이 있는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기근이 들어서 이제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의 자녀들한테 그 애굽에, 이집에 있는 애굽에 가서 양식을 사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갔습니다. 가서 양식을 가져옵니다. 근데 가져오게 되는데 그 애굽의 총리는 바로 그 야곱의 아들 요셉인지 몰랐죠. 그런데 이제 요셉은 그 형제들을 통해서 이제 그 양식을 줬습니다. 그러면서 그 형제들 가운데 시므온을 이제 볼모로 잡습니다. 그러면서 네가 만약에 이 시므온을 데려가려면 나중에 올 때 베냐민을 데려오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왔었거든요. 왔고 이제 야곱이 이제 그 양식을 갖고 이제 먹으면서 이제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만 시므온을 준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야곱은 안 된다. 저 시므온이 저렇게 볼모로 잡혔는데 베냐민까지는 줄 수 없다. 그리고 이제 양식을 다 먹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양식이 떨어진 거예요. 양식이 떨어지고 나서 이제 두 번째로 이 양식이 떨어졌으니까 양식을 좀 구해와야 된다. 그러니까 다시 누구한테? 그 자녀들한테 좀 양식을 구하여라, 이렇게 얘기하는 과정이 이제 오늘 나오는 뒷부분에 그 15절 그 뒷부분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양식을 가져갔을 때, 그 양식을 가져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베냐민을 데려가야 되는 거예요. 베냐민을 데려가야만이 양식도 주고, 그리고 벌모로 잡힌 시므온도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야곱은 이제 그 자녀들을 통해서 이제 할 수 없이 그 베냐민과 그 음식을 사올 것을 돈을 챙겨갖고 이제 떠나게 되는 그것이 그 말씀에 오늘 15절부터 등장이 되면서 15절에 그들이 이제 그걸 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요셉 앞에 서 있는 부분부터 시작한 것이 15절이 시작이 됩니다. 뭐 아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모르는 분들은 이게 어떻게 전개해야 되는지 몰라서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 안에 아까 말씀드렸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평강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이 구절 들어가기 전에 먼저 결론적으로 우리의 평강은 우리가 내려놓음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평강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내려놓음이 하나님의 평강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15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봅니다. 시작. 형제들이 선물과 2배의 돈을 챙겨 들고 베냐민도 데리고 이집트로 내려가 요셉 앞에 섰습니다. 이제 허락을 했습니다. 야곱이 베냐민도 데려가라. 그리고 이제 양식을 좀 그 돈을 챙겨갖고 양식을 사오기 위해서 이제 보내게 됩니다. 이 야곱은 그 가운데 참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 이제 그가 지금 베냐민을 데려가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몹시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베냐민은 그 야곱에게는 굉장히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자녀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누군가의 손에 이렇게 아주 애틋하게 그런 자녀가 사랑하는 자녀가 있는데 그 자녀가 요셉과 베냐민이었는데 요셉은 이미 죽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야곱은. 그런데 이제 베냐민도 그곳에 데려가면 된다. 근데 데려갔을 때 정말 베냐민이 올 수 있냐라는 그런 어떤 보장이 없는 상황 가운데 이 야곱은 만약 그렇지 않으면 양식을 구할 수 없는 거예요. 그가 갖고 있는 그 야곱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자식 베냐민. 어떻게 보면 그 라헬의 그 자녀에 낳았던 그 베냐민, 이 베냐민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가 그 가운데 그렇게 애지중지했던, 우리가 내려놓았을 때 정말 우리가 그런 놀라운 평강을 얻을 수 있을까? 우리는
그 평강을 얻기를 원하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 그리고 가장 아끼는 것은 사실 내려놓기를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내려놓을 때 주로 우리는 내려놓기 쉬운 것들은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아주 편한 것들은 쉽게 내려놓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장 애지중지하고 이것은 안 돼라는 부분들은 우리가 절대 내려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은 그 베냐민이었습니다. 베냐민만은 안 돼.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베냐민. 그런 베냐민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형제들이 다툼이 있고 거기에 시기가 있고 거기에 분노가 있고 그 베냐민 때문에 얽매였던 그 모습이 있는데 이제 이 베냐민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나 야곱은 이제 그 식량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내려놓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강은 자유함의 평강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소중하다는 소중함의 평강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강은 기쁨의 평강인 것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왜 자유함이 없을까? 내 마음 가운데 왜 이렇게 나를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하지 못할까? 내 마음 가운데 왜 기쁨이 없을까?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직도 움켜잡고 있는 이것만은 안 돼. 이것만은 내가 내려놓을 수 없는 그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평강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가 갖고 있는 그 베냐민, 놓을 수 없다라는 그 베냐민을 놓는 순간 그 마음 가운데 이제 평강이 찾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것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자식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내려놓지 못하고 있습니까? 내 자식을 향한 마음, 내 계획으로 자식을 키우겠다는 그런 생각, 그러나 그것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자식에 대한 내려놓음이 없습니다. 아니야, 그래도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어 라는 생각, 내가 뭔가 해보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내 안에 뭔가 아주 얽매이면서 자유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안에 평강이 찾아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갖고 있는 아직도 움켜잡고 있는 것을 내려놓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이 주신 그 평강을 맛볼 수 있습니다. 내가 내려놓았을 때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지 못했던 것, 우리가 구제하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왜 구제를 합니까? 뭐 돈이 많아서, 재력이 많아서 구제합니까? 그러나 그들이 그런 가난한 자들을 구제했을 때 그 구제함을 받은 사람들이 그걸 받는 순간에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이 막 생깁니다. 그러면서 그 기쁨 가운데 나도 이런 소중함, 내가 그들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갖고 있는 것을 내려놨을 때 그것을 내려놓음을 통해서 그 사람들은 기쁨을 얻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의 기쁨을 얻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소중하게 느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이제 야곱이 베냐민을 내려놨을 때 베냐민이 이제 애굽에 가서 요셉 앞에 섰습니다. 요셉 앞에 서는 순간 요셉이 그 베냐민을 보는 순간 어떤 모습으로 그 모습을 하고 있는지 오늘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봅니다. 시작. 요셉은 베냐민의 형제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자기 집의 관리인에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을 내 집안으로 데리고 짐승을 잡아 식사할 준비를 하여라. 그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식사할 것이다. 베냐민을 보는 순간 야곱이 내려놓은 베냐민을 보는 순간 요셉이 그렇게 보고 싶었던 동생, 자기가 그 온갖 지령과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팔려가서 애굽에서 총리가 돼서 형제들의 그리움, 아버지의 그리움들이 있는데 그 보고 싶었던 베냐민을 보는 순간 너무 기뻤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베냐민과 이제 식사를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짐승을 잡아라, 그리고 초청해서 내 집에 들으라고 그 기쁨의 표현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려놓는 순간, 무엇인가 내려놓는 순간 누구에게인가 놀라운 기쁨의 그런 평강이 그에게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는 순간 알지 못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평강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우리가 아직도 움켜잡고 있고 아직도 놓지 못하고 있고 그러기에 우리 안에 평강이 찾아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순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아들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그 놀라운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인생들이 이제 그들이 구원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그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그 놀라움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그 예수님에게 말씀하셨듯이 그 예수님도 그 내려놓음의 본을 보이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아직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뭔가 움켜잡고 있고 내려놓지 못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그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자유함이 있을 것이고 소중함이 있을 것이고 그 안에 놀라운 기쁨이 충만해 줄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내려놓음이 여러분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내려놓음은 그냥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안에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냥 내려놓다, 그래 내려놓자. 그러나 절대 내려놓지 못합니다.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야곱이 이 내려놓을 때 쉽게 내려놓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42장 38절에 보면 그가 내려놓기 위해 이런 고민 속에서 이제 결단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봅니다. 시작. 그러나 야곱은 베냐민을 데려간다고 했을 때 그는 그래 데려가라가 아니었습니다. 본문에 말씀하지만 너희는 흰머리가 난 나를 습풀 가운데 죽게 만들 것이다. 내가 요셉도 이제 잃었는데 베냐민마저도 이러느냐. 내 습풀 가운데 이 흰머리가 난 슬픔 가운데 나는 죽게 만들 것이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잠도 자지 못합니다. 이 자녀를 내려놔야지. 여러분들이 내려놔야 될 것을 내려놨을 때 얼마나 안타까움이 있습니까? 내가 그렇게 애지중지하게 했던 그 무엇을 내려놨을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그 내려놓음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나왔을 때 어떤 모습으로 나옵니까? 사실은 교회 나오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거룩한 주일이지만 이 주일이면 사실은 비즈니스를 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에 내가 비즈니스를 열면 재산도 하루에 몇천 불은 벌 수 있을 텐데 그러나 그런 것들을 다 뒤로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내가 기울이자. 그 말씀 앞에 내가 더 중요하다라고 왔을 때 여러분들이 문에 들어온 순간 하나님 주신 그 평강을 맛봤을 거라고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아직도 힘든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내려놓는 순간. 그래서 내려놓음이라는 이용규 저자가 그 책 가운데 이렇게 합니다. 내가 나를 낮추려 할 때 하나님이 나의 발을 사슴의 발과 같이 하셔서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심을 목도한다. 하나님이 높으시는 것을 떨어질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높이십니다. 내가 낮아지려 할 때, 낮추려 할 때 하나님께서 사슴의 발처럼 높이셔서 나를 이제 하나님의 높은 곳까지 올려놓는 그런 놀라운 나의 내려놓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사용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용함이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으로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평강이 없는 것은 아직도 내려놓지 못할 때 움켜잡고 있는 것, 제일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을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그 평강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 평강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강은 우리가 내려놓을 때 평강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평강은 이제 우리가 정직하게 나아갈 때 평강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 말씀 43장 17절 18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관리인이 요셉의 말대로 내 형제들을 요셉의 집으로 들어오게 했습니다. 형제들은 그의 집 안으로 들어가게 되니 두려워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전에 우리 자루에 담겨서 도로 돌아온 그 돈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끌려왔나 보다. 그가 우리에게 달려들어 종으로 삼고 우리 나귀도 이제 왔습니다. 이제 요셉 앞에 왔습니다. 집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셉은 너무 기뻤습니다. 너무 기뻐서 이제 내 형제들을 본다. 너무 기뻤습니다. 그런데 형제들은 같이 기뻐해야 되는데 본문에 뭐라고 하냐면 들어가니 두려워서 속으로 생각했다 그랬습니다. 그 형제들은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 두려움은 뭐였었냐면 이상하다. 왜 우리를 들어오게 하는 거야? 잘 먹이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거야? 이상한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냥 그 양식만 주면 되지. 우리 또 들어오게 해서 뭐 음식을 자꾸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두렵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잡아서 뭐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종을 삼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우리 갖고 있는 다 빼앗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그는 무슨 생각을 하셨냐면 첫 번째 그들이 돌아왔을 때 요셉이 몰래 그들이 주머니에 돈들을 막 이렇게 넣었었거든요. 이제 그것이 막 생각납니다. 근데 그때 우리 와보니까 돈들이 막 있었는데 이 돈 때문에 그것을 다시 달라고 하는 거 아니야? 막 고민 가운데 막 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내려놓지만 우리 안에 두려움은 계속 있다는 겁니다. 이 형제들은 두려워하는 형제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들은 두려워했던 것이 무슨 원인입니까? 그 형제들은 그들 안에 있는 과거의 그 모습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들은 뭐냐면 자기가 요셉을
그들이 요셉을 팔았고, 그들이 성경에 보면 그 형제들이 있었던 상황들이 성경에 쭉 나옵니다. 그들이 요셉들이 그 형제들이 살인하고 또 아버지의 처벌을 또 범하고 형제끼리 거짓말하고 또 다투었던 그 모습들, 자기의 어떤 그 모습들, 잘못된 모습들이 막 생각이 나고 그들의 상처와 비난과 무시와 멸시와 또 실패했던 거, 좌절했던 그 못된 것들이 막 두려움 가운데 막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 고민거리가 막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그 불안이 막 시작됩니다. 인간의 본질은 어떤 두려움에서 두려움이다라고 합니다. 그 두려움이 막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두려움의 뿌리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염려와 불안에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 이거 큰일 난데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두려움이 그들을 염려와 불안으로 찾아오고, 염려와 불안은 이상한 상상을 하게 됩니다. 그 반응으로 그들이 이상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 들어와서 결국 우리가 죽는 거 아니야, 또 우리가 다 뺏기는 거 아니야, 우리를 잘못했다는 거 그때 있던 걸 생각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상상력이 점점 극대화하는 거예요. 우리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것들은 조그만 것이 시작이 돼서 그것이 점점 염려와 불안 가운데 있어서 결국 부정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상상으로 극대화시켜서 나중에는 그것에 헤어나지 못한 그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들이 조그만 것이 점점 확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과거에 지었던 죄들, 두려움 가운데 있던 것들이 염려와 불안으로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우리의 생각들이 상상력을 극대화시켜서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다. 두려움의 결과고 우리를 소심하게 만듭니다. 우리 힘들게 만들고 머뭇거리게 만들고 주저하게 만들고 의욕을 상실하게 만들고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든 것이 두려움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셨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은 바로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이것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움의 영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운 영을 주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만드는 것이고 두려움의 쓴뿌리 가운데 있어서 그것이 확대돼서 상상력으로 나온 것이지, 하나님이 주신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승리로 이끄시는 그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기적으로 이끄시는 그 놀라운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치유하시는 놀라운 능력인 것입니다.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바로 그 능력인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능력이요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를 꽉 잡고 계시는, 여러분이 어떤 가운데 있지라도 우리를 꽉 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려고 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그 능력과 사랑과 절제, 우리 자신을 이기고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능력이 지배 안에 있기를 바라는 그 놀라운 그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우리는 자꾸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불안과 근심과 걱정이 있다란다면 하나님이 주신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바로 능력과 사랑과 절제인 것이기에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이제 나가는 것은 정직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가운데 있는 것, 내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을 이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갑니다. 그 정직하게 나갔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요셉은 두려움 가운데 이제 어떻게 나가고 있습니까? 43장 19절 22절 이렇게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본문 19절 22절 봅니다. 시작. 그 집 문 앞에서 그들이 요셉의 집의 관리인에게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그들이 말했습니다. 내 주여, 실은 저희가 지난번에 여기로 양식을 사러 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관에 도착해서 저희 자루를 열어보니 각 사람의 자리 입구마다 돈이 고스란히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다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양식을 살 돈을 더 가져왔습니다. 저희는 누가 돈을 자루에 넣은지 모릅니다. 그들이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이제 그들이 이제 집 문 앞에서 그들이 요셉 관리인 앞에 이제 정직하게 얘기합니다. 네 주여, 저희가 지난번에 사실은 양식을 사러 왔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집에 가보니까 그 자루에 막 돈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도로 갖고 왔습니다. 정직하게 나갑니다. 고스란히 돈을 가져왔습니다. 저희가 그리고 가져왔고 지금 양식 살 것도 가져왔고 다 가져왔습니다. 정직함으로 나갑니다. 그렇게 정직함으로 나갔을 때 이제 그들 가운데 오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평강이 주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과 역경이 오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순수해지고 정직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없으면 우리가 이제 정직해집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 그렇지 못하죠. 그들이 정직하게 나갔을 때, 두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정직하게 나갔을 때 그들이 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이 주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23절, 24절 이렇게 본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 관리인이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하나님, 곧 여러분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자루에 보물을 넣어 주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돈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시몬을 그들에게 데려왔습니다. 관리인은 형제들을 요셉의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 발 씻을 물을 주고 그들의 나귀에게도 먹이를 주었습니다. 그들이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그들이 이제 그들에게 정직하게 나갔을 때 관리인이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하나님, 곧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루에 보물을 넣어주신 것입니다. 넣어주신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 정직하게 나갔을 때 그 관리인이 얘기하는 것은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안에 평강과 안식을 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움을 완전히 사라지는 그런 평안의 말, 평강의 말을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리인이 얘기한 것은 이제 평강과 안식의 말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주신 것이다. 이 넣어준 것은 내가 받았다. 넣어주신 것은 누가 넣어준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 아버지 하나님께서 넣어주셨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너희 안에 있는 두려움과 그런 고민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을 채워주신 것은 다름이 아닌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관리인이었지만, 분명히 요셉이 시켜서 했지만 그는 하나님이 넣으셨다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신 그런 놀라운 평강과 안식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누구이기에? 자녀이기에,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죄의 대가를 대신 지불하셨고 완전히 죄 사함을 얻으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 가운데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고, 그 자녀이기에 우리는 적직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평안과 안식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나가서 무엇을 요구할 때 여러분들 어떻게 요구합니까? 아버지, 저한테 이거 주십시오. 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주시겠습니까? 어머님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얘기 안 할 것입니다. 마치 자기 것처럼 아버지 이거 주세요, 어머니 이거 주세요,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우리도 아버지께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린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 이상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정직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고백으로 우리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런 것을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정직하게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진정한 평강과 안식을 주실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그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에 그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3장 16절 봅니다. 시작. 평강의 주께서 친히 여러분에게 온갖 방식으로 항상 평강 주시기를 빕니다. 주께서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구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평강과 안식을 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평강의 주께서. 평강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평강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3장 16절에 보면 평강의 주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평강의 주님께서 다름 아닌 평강을 주신 분은 바로 평강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평강은 하나님의 속성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평강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불안하지 않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다. 의심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는 늘 가운데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는 정리해야 될 어떤 마음의 문제도 없습니다. 평강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평강의 하나님이심이 여러분 안에 있기에 우린 그 평강의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그 평강을 누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평강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평강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오늘 말씀에 그렇게 하십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 보면 3장 16절에 보면 평강의 주께서 친히 여러분에게 온갖 방식으로 항상 평강 주시기를 빕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평강은 우리에게 전적으로 은혜의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가 받고 안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 안에 내가 평안을 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고 간다. 곧 내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내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평강의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어떻게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제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고 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평안은 너희들이 받고자 하는 세상에서 얻고자 하는 그런 평안이 아니라, 그 세상에서 받고자 하는 평안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뭐 세상을 통해서 받으려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평안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근심과 두려움은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근심과 두려움을 다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평강을 주시는데 어떻게 주신다라고 말씀합니까? 온갖 방식으로 평강의 주께서 친히 여러분에게 온갖 방식으로 항상 평강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친히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친이라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때마다 일마다 그 평강을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한순간만 주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더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평강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평강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정직하게 나갔을 때 우리에게 주권적으로 주신 그 선물 가운데 때마다 일마다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계속적으로 주신 그 평강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평강을 때로는 중단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 중단은 우리가 갖고 있는 방해되는 우리의 요소들, 근심과 걱정과 미래에 대한 불안한 질병, 이런 모든 것들,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평강을 우리가 맡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평강이십니다. 그 평강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마다 일마다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평강의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기를 우리에게 평강을 얻는 방법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6절 말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주께서 가까이 계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주신 평강을 이제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 평강을 소유하시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여러분의 기쁨으로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한 그 기쁨을 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 기쁨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하나님은 기쁨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내가 모시고 있다면, 그 기쁨의 하나님을 내가 모시고 있다면 우리 안에 놀라운 평강이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 기쁨의 하나님을 가지고 내가 기뻐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기쁨이신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을 인해서 내가 기뻐하겠습니다. 그러기에 우린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왜 아직도 우리는 찡그리고 있습니까? 아직도 우리가 왜 실망해하고 왜 슬퍼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본다면, 우리에게 기쁨을 더해 주신 평강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기뻐할 수 있다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줄 믿습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 기뻐하려고 하면 그것은 절대적으로 평강이 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기뻐한다면, 그분을 위해서 기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더하는 그 놀라운 끊이지 않은 그 평강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구할 것을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기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기도로 나가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관계 속에서 내가 계속 교제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평강이
있지 않습니다. 내 안에 두려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주님 앞에 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다 간구합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네가 네 마음을 내가 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더할 나위 없는 그런 평강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가 바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우리의 평강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갔을 때 여러분의 모든 일, 작은 일이건 큰 일이건 슬픈 일이건 기쁜 일이건 주님 앞에 간구로 나갈 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평강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안 주겠습니까? 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일에 아무 일에든지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감사로 나갔을 때, 감사함으로 나갔을 때 하나님이 주신 그 평강이 우리 안에 더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이만한 중에 하나님께서도 이만한 중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이거 아직도 부족하지만 그래도 감사합니다라고 말씀하실 때 네가 내 마음을 아는구나. 그 평강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매일매일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감사로 넘칠 줄 믿습니다. 내 은혜가 감사함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 가운데 그 감사함이 넘칠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두려움이 있고 내 고난이 없고 역경 가운데 있을 때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나가면서 그 평강이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합니다. 왜 너희들이 풀이 죽어 있느냐 불안해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42편 1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42편 11절에 말씀합니다. 계속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2장 11절 제가 보겠습니다. 시작. 오 내 영혼아 왜 이렇게 불이 죽어 있느냐 왜 이렇게 내 속에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내가 오히려 그분을 찬양하리라 그분은 내 얼굴을 도와주시는 분이며 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왜 불이 죽어 있느냐 왜 근심하고 있느냐 왜 내 속에 불안해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바라라. 그 평강의 하나님 내가 바로 너희 모든 것들을 평강을 허락해 주신 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다시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 아직도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아직도 소중하게 붙들고 있는 것을 내려놓음을 통해서, 아직도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런 것들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감을 통해서 평강의 하나님, 그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갔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평강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참 회개하는 그런 어저께였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사실 조금 불안하고 염려하는 것들이 제 안에 한 가지 있었습니다. 뭐냐면 저희 교회가 알다시피 이제 밑에 지하가 지금 물이 침수가 돼서 이제 그걸 다 걷어냈고 이제 다 뜯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사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광고를 해서 또 우리의 비전헌금을 첫째 딸, 둘째 딸에 이렇게 비전헌금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만 좀 어떻게 했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그것이 근본적으로 바깥에서 이제 물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첫 번째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좀 저희들이 괜찮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지난주에 또 내려가 보니까 물이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생각하는 또 우리 집사님들 비전회에서 열심히 하셔갖고 또 보험회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또 금액을 또 이렇게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금액은 뭐 그렇게 그것을 다 수리할 수 있는 금액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외부적으로 또 공사를 해야 되고 그 내 마음 가운데 제가 이제 12월 달에 포트랜드 온누교회를 왔지 않습니까? 왔는데 이렇게 보니까 저 밑이 다 뜯어놓은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저걸 보니까 이제 갑자기 마음 가운데 저거를 빨리 해야 되는데 라는 마음이 막 있는 거예요. 불안함이 막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참 도와주셔서 또 보험회사에도 받을 수 있었고 또 좋은 분도 허락해 주셨고 저기를 공사할 수 있는 또 좋은 분이 또 나타나셔갖고 그분이 또 아주 저렴한 금액으로 해줄 거라고 믿고 그분이 또 이렇게 나타나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또 바깥에 이제 공사가 이제 커지는 거예요. 보니까 뭐 조금 공사하면 되겠다 생각하는데 이게 막 커져갖고 막 견적이 또 뭐 좀 더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막 불안하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이걸 어떻게 할까? 그렇다고 뭐 교회 뭐 재정으로 이렇게 충만한 건 아니고 그 마음 가운데 막 불안해지는 거야. 이걸 어떻게 할까?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주시면서 그러니까 우리 전도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요새 왜 이렇게 안색이 안 좋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무슨 뭐 잘 드시지 못합니까? 그래서 그렇지 않다. 뭐 그렇지 않다고 그렇게 하지만 제 마음 한 구석에 그것이 남아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할까? 그러면서 말씀 안에 주신 것은
네가 아직도 근심과 걱정이 있는 것을 아직도 네가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내가 해주실 거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고 그 과정을 보면 하나님 지금 인도해 주시거든요. 감사하게 정말 인도해 주시거든요. 왜 네가 풀이 죽어 있느냐, 왜 불안해하느냐 라는 말씀을 저한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두려워하고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그래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할 때 우리 안에 있는 그 두려움은 사라지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해주시기에 이제 정직하게 주님 그렇습니다. 내 모습이 이렇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갈 때 우리 안에 그 평안과 그 평강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무엇으로 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평강이 우리 안에 있을 줄 믿습니다. 자녀들의 문제로, 직장의 문제로, 질병의 문제로 고민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 평강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평강해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를 봐라. 내가 그 모든 것을 해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평강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왜 이렇게 해결되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터지고 또 문제 터진 것을 또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늘 우리는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근심 가운데 있습니다. 걱정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 그 우리 안엔 아직도 움켜잡고 있는 내려놓지 못한 것들이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정말 자유함이 없고 우리 안에 소중함이 없고 기쁨이 없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그 모습을 보고 안타깝게 생각합니까? 하나님, 우리 안에 두려움에 있는 것들을 이제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이런 모습입니다 라고 정직하게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시고 일마다 때마다 우리에게 도와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이 우리에게 도와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불이 죽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겠습니다라는 그 평강의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라는 우리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근심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면서 주님 앞에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가는 우리 같이 동성으로 주여 한번 외치면서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안고 있는 이런 두려움, 우리 안에 해결되지 못한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몹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주님께서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너가 아직도 나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지 않느냐, 내가 너를 위해서 자유케 하시고 정직케 하시고 기쁨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은혜를 있는데도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하나님 스스로를 정직케 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나오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더해주신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나갔을 때 우리를 더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우리의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근심과 걱정이 있는 것을 주님 앞에 다 내어놓겠습니다. 우리가 아직도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맡기겠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더하시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친히 때마다 일마다 우리에게 도와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그 평강의 하나님께 맡기며 사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결단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